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여러분 성탄 시절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여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을 되게 즐거워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그런 성탄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일부 예배 준비하면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미리 난방을 딱 해가지고, 오늘 좀 추웠잖아요. 난방을 해가지고 따뜻하고 또 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성탄절 일부 때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에어로폰 특송을 준비를 해요. 근데 빨간 옷 입고 녹색 옷 입고 여기 딱 서서 찬양하는데 준비하는데 얼마나 성탄 분위기가 충만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힘들잖아요. 힘든 시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따뜻한 성탄절을 보냅시다. 예.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방문해서 이렇게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동들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목동들. 그리고 얼마간 지났을까, 예수님 조금 자랐을 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방문하여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공동회의가 있고 하니까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동방의 박사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박사들의 1번 관주가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관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면 성경 보는 유익한 게 많습니다.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점성가들 이렇게 나오죠. 아래 보면 점성가들. 그러니까 동방에서 점성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점성가들이니까 뭘 보고 왔겠어요? 별을 보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동방이 또한 어디길래 이렇게 찾아왔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신학자들이 대략의 상황을 설명한 걸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성가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별이 나라의 국정 운영에 길흉을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국정왕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박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을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고위관직자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관직자들이니까 이 동방박사, 옛날 찬송에 동방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이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외교사절로서 박사는 세 사람인지 모르나 수행원들이 아마 수십 명을 끌고 낙타태를 끌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그 당시 대제국이 있었던 옛날 과거의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을 이어 페르시아 지역, 그쪽 일대 어디에선가 높은 문물과 과학을 가진 그 제국 중에 한 일부에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왔을까? 이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갑니다. 제국이 바뀌죠. 페르시아로, 또 아수르로, 이렇게 페르시아로, 또한 헬라로 바뀌죠. 바뀌는 제국의 대를 이어가면서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 전승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다. 유대의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소문들, 그가 올 때는 아마 전승으로 이런 별이 나타나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 혹은 신앙의 흔적들 혹은 전승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던 아마 사람들, 이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별인가? 하나님은 왜 별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냈을까? 그 당시 이제 역사적 배경이 조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데,
주전 44년경에 율리우스가 죽습니다. 율리우스가 죽을 때 밝은 빛 하나가, 별 하나가 장작 더미 위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이 지나간 걸 가지고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율리우스 그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서, 장군이 죽으면서 만신전 판테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역사에서, 그 당시 고대 역사에서 별들의 움직임은 곧 천체의 변화, 하늘의 변화는 왕들의 길흉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1세기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있는데, 히스토리,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 유행했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의 믿었던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에서 세계의 지배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유행어는 요세푸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의 책에도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계의 지배자가 유대 땅에서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웅변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와 관련된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 18호 천문대의 쇠기 문자로 기록된 천문대 기록이 있는데, 주전 11년경에 헬리 혜성이 나타났었고, 주전 7년경에는 목성, 토성 이런 혜성들이 이상한 빛을 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3번씩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그거 어쩌자고요 지금. 그 기록이 무슨 이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왕이 오는구나,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들에게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잔뜩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하늘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별이 움직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복음서나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 이 천체의 변화는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징조지 맞습니다. 징조도 맞습니다. 상징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별이 움직였고, 또 해가 빛을 잃었고, 또 성경에서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 유승우가 온다 하는데, 그날 혹시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하늘의 유성우, 아름다운 유성우가 비같이 떨어지는 날을 볼 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별들이 떨어진다 하니 아마 밤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하늘을 주목하라, 계시록에는 하늘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시잖아요. 아이고, 사모를 별로 안 하시네요. 그래도 이 땅이 좋지, 주님 오시는 것보다 이 땅이 좋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시거든, 아이고 주님이 오셔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이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져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데게로 가서 묻습니다.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에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수도가 떠들썩한 거예요. 이 떠들썩한 걸 보면 이 헤롯 왕은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외교 사절로서의 상당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었는데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너무 잘 알죠? 성경을 바로 인용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까?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식민지하에 있었으니까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 구원하시는 분 어떤 분이냐면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꿈꾸겠죠. 그리고 또 누구로 온다고요? 양을 돌보는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양을 잘 돌보는 목자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들을 뒤로하고 헤롯은 다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봐라. 거기 가면 아기가 있을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좀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뭐하러 가겠다고 그래요? 경배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배하러 가겠다. 헤롯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경배하러 가겠다 하지만 말은 경배지만 속으로는 알려주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내려갔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우리 대제사장,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저 율법 선생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나. 예수님 오신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할 거야.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릴 거야 라고 백성들은 혹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그들이, 가장 찾아가야 될 그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아이를 죽일 명분만, 구실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있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받는 내가 이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바로 답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외우고 있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지식은 그야말로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이미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가 오시든지 말든지, 오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나는 그저 이 로마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지금의 내 권세, 내 힘만 누리는 것, 헤롯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헤롯과 가까이 지나면서 내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게 지금 내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나 나의 이 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야,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군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게 아니고 세상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군요. 내가 그저 나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군요라고 깨닫고 알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히 윤리적이거나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탁월한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세가족 모임을 매번 하다 보면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이 채 안 돼도 예수님을 알게 된 시간이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예수님 믿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필웅 원사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엄청 사모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저도 기쁘고 권사님도 엄청 기쁘실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황변과 행편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모하며 나오게 되죠. 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그저 한 아기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황금이 값이 비싼 것에 대한 귀하다라기보다도 황금은 통치를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아기가 혈통도 지금 모르는데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라고 황금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왔습니까? 유향을 가져왔어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사용했던 향료입니다. 정말 귀한 그런 기름이었어요. 향료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물 되실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믿음인지 계시였는지 이렇게 상징하는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모략은 장례 때 쓰는 값비싼 기름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죽음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나 귀한 예물을 가져갔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그런 믿음으로 선물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이 헤롯의 폭정을 피해 떠나가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어린 시절 아기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간 거하다가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는 응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날짜를 계산해보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헤롯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기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자기의 왕좌를 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들도 아내도 그의 가족들 친지들도 다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유대 귀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군사적 반란이 일어날 때 잔인하게 가차없이 학살하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헤롯이 뭐 조그만 동네, 시골 동네 아이들 한번 죽이는 거, 최소한 수십 명은 넘겠죠. 죽이는 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죽음이 그 땅에 일어났고, 그 땅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통곡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 헤롯 사망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러고 바로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와야 되겠다,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피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이게 단수라고 나오죠. 복수거든요. 원어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중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 중에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했던 구절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 리얼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도 앞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 구절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그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삭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삭이라는 말이 네체르라는 말이 뜻인데, 단어인데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과 언어 유희로 비슷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 1세기경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쓰면서 언어 유희, 월드 프레이라는 말을 양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진 이미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죠.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잊혀진 동네, 차별받는 동네, 멸시받는 동네, 저곳은 아무것도 나올 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삭처럼 한번 밟아버리면 사라지는 그 삭처럼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이 그곳에 가서 생활하심으로 자라나심으로 나사렛 예수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겨자씨 하나가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어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지만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풍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의 구유에 그리고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목동이 와서 그저 경배하는 정도로, 또 얼마간 지나고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정도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작고 천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태어나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영광이죠. 주님 보좌 우편의 그 영광, 화려함,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바로 아기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 헤롯처럼 죽여버리려고 자기 백성 제사장들 율법학자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반짝이는 터리의 불빛, 화려한 조명,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우리 간에 기뻐합니까? 이 모든 화려함과 기쁨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막 기쁘게 웃으면서 하면 여러분 좀 더 기뻐하실 텐데, 오늘 오후 예배 때 다 참석하셔서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그런 오후에 찬양제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기쁨, 마음속 깊이 쏟아나는 참 기쁨, 평안을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